할렐루야.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한 주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혹여 아직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미처 다 올려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그대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로 변함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모든 몸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힘껏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처음부터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시온산 큰 왕의 성에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변화롭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에서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우리의 목소리로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에서 한 번 더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아버지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시며 굳은 마음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정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음 통일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시며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들에게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을 주시며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세상 끝날까지 선교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파도를 따라 기도의 배를 띄우고 재정의 노를 저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요새처럼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로 온 마음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며 강력히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김영종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케 하옵시고 세 분의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EBS와 1:1 제자 양육과 마더와이즈를 통해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수요 전도대와 함께 하시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가족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 속에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 가족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어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금요 기도회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둠과 고난 속에서 헤매일 때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옵시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기도하나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당신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당신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82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금요 기도회로 무릎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와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이 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부족한 종 오직 성령으로 더듬혀 주시사
인간의 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또 오늘 성전에서도 영상으로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함과 기도함이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마다 내적 치유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노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분노의 마음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눌 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도 되고 기도의 제목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노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분노 그러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스스로에게 나는 자주 화가 나, 나는 자주 분노하는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고요. 분노에 대해서 왜 분노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무덤가에 가서 죽은 사람 붙잡고 다 왜 죽었냐 물어보면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서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화를 내는 사람도 다 저마다 물어보면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유 없이 화가 나는 사람이 없고 저마다의 원인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요 수많은 분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죽였고요. 그 분노는 질투에서부터 시작되죠. 에서가 분노하니까 야곱이 도망쳤어요. 그때는 야곱이 속여서 빼앗으니까 에서가 장자의 직분 그 축복을 상실했을 때, 뭔가 빼앗겼을 때 분노가 일어났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게 없어서 모세에게 매번 화를 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 왕, 그 예수님 어릴 때의 헤롯 왕을 보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래서 그 왕이 나중에 자라면 자기의 왕위를 어떻게 할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날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가지고요 화가 나서 그 당시에 유대인 아이들, 갓난 아이들 다 남자아이를 죽였어요. 이것이 그에게 나타난 분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성숙,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심리적 배신, 경쟁, 질투, 좌절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원인이, 분노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분노하셨고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삶의 분노는 자유로워질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마음속에는 이 분노에 대한 것들이 늘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나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또 결국 나아가서는 이 분노를 통하여서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야 될 텐데 어떻게 치유하며 나갈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담 사례 가운데 있는 한 상담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에 대한 분노가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남편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에서는 전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밖에서는 모든 권사님들에게 다 친절한데 집에서는 사모님에게 친절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모님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는 그 화나는 아내와 늘 상냥하게 생글생글 웃는 권사님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다른 여인과 비교하고 약점을 건드리고, 날마다 남편이 와서 집안 꼴이 왜 이러냐, 음식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것저것 트집 잡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마음속에 화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 그래서 속이 막 꼬일 대로 꼬여서요 완전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사모님이시니까 앉아서 남편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남편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식적인 아멘을 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아멘을 하면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자기 속에서 죄책감도 일어나고 자기에 대한 연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시민성 질환이 나타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한 이틀은 누워 있어야 돼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몇 년 동안 있는 그런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교회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설교는 내가 했는데 왜 머리는 당신이 아프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부터 아내를 돌보지 않고 꾀병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박아찍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목사님은 다시 한번 사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목회는 하잖아요. 목회는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부부처럼 보였는데 속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상담실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래서 잠언에 우리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만 가도 선생님들이요, 아마 이 말씀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화내면 안 돼. 화내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야.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장군보다 낫다 그랬어.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화가 나면 화를 내지 말고 친구에게 가서 화가 왜 나는지를 이야기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화를 낸다는 것은 무조건 잘못인 것처럼 가르치고 또 분노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된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이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이 분노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아주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분노를 없애라 그러는데 어떻게 없앨 건데요? 여러분, 화날 때 화나는 거 없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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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마다 화가 없어진 것을 느낀 분이 있습니까?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들이 쉽지 않아요. 그냥 뭐 벌금 고지서 날라오면 그거 4만 원 내고 5만 원 내서 그렇게 해서 쑥 날려버리면 없어지듯이 분노가 그렇게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분노는요, 우리의 마음의 하나라서 늘 우리 얼굴에 눈, 코, 입이 있는데 입만 없으면 이상한 것처럼 이 분노의 감정도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속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분노가 싹 다 없어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분노할 때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하나님도요, 우상과 음욕과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때는 우상 숭배하다가 싹 다 죽었어요. 하루에 막 10,000명씩, 50,000명씩, 30,000명씩 이렇게 해서 죽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보내는 것과는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속에서 화가 이렇게 확 솟아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솟아오르는 화를 전부 다 밖으로 다 쏟아내는 것과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보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자기 주장이죠. 근데 자기 주장을 하는 것과 자기 주장이 남을 공격하는 게 되는 것은 달라요.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 감정 때문에 남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 감정을 똑같이 복수해 주는 것과는 달라요. 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느끼는 거지만 분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모님의 경우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 신실하신 사모님도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나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여러분들도 이 분노의 감정들을 누구도 다스리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속에서 막 나오는 그 분노들을 이 사모님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것들을 이 상담을 통하여서 한번 보여준 것이 있는데, 이 사모님은 남편에 대해서 나는 분노할 권리가 있다. 남편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지.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담을 하시는 분이 그 마음의 의도를 알고 그 사모님의 마음을 터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본 기록이 있어요. 사모님은 마치 목사님이 반드시 훌륭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죠. 우리 남편은 목사님은 훌륭한 남편이 되어야지만 자기가 설교한 대로 자기가 살아야지요.
그렇게도 못 살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상담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목사님이 변하지 않는 거죠. 앞으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화를 내면 남편이 변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모님이 아마 뭐 5년, 10년 화를 내도 남편은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를 내도 안 변할 거예요. 그럼 뭐하러 화를 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마음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모님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더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모님은 지금 그거보다는 더 좋은 상황에서 그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들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자기의 생각을 고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모님 자기의 문제를 적어놓은 거예요. 문제. 화면을 한번 보세요. 1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남편을 만난 게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두 번째, 남편이 앞으로도 똑같으면 도저히 남편과는 살 수 없다. 세 번째, 나는 더 이상 남편을 받아줄 수 없다. 네 번째,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 우리 집 얘기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모님이요,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변화된 관점, 그게 뭐냐면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도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다.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집에서는 불평하지만 바꾸지도 못할 요구를 하느니 그냥 조용히 살자.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독인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이 앞으로도 똑같다면 살 수 없다.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남편이 변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내 인생의 행복에 그게 전부는 아니다. 조금 양보한 거예요. 애들 보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내 인생은 낭비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남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나도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바꿔서 썼어요. 그 사모님 직접 쓰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남편이 기대대로 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남편에게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씩 다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남편을 볼 때마다 짜증나고 머리 아픈 두통들도 조금씩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분노의 횟수가 줄어드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남편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저 여자가 지금 나에게 화가 나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과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말하기 싫습니까? 말하기 싫죠. 그래서 늘 자기 방어를 하고 멀리하고 뭐 말 한마디에 짜증내고 막 이러던 것들이 그 사모님 자체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없어지니까 이 목사님 남편의 모습들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사이가 가까워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중단되니까 무엇인가 다가가는 것이 생기고 가정 가운데 개선과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그 상담사를 통하여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의 변화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때로는 더딜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면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 모든 상담 사건 속에 증명되어 있어요. 잘못된 생각, 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한번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바꾸면서 생각해 볼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 분노한다 그러면 무조건 화내는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요, 나쁜 것,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화를 안 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사람도 화내요. 신앙 좋은 사람들도 화를 내고 분노를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 분노라는 것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무엇을 부수거나 이런 게 분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분노지만요, 다른 분노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분노의 형태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속 안에서 분노의 감정을 다 내가 꼭 참고 삭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을 때로는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거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분노하면서 이건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돼, 이건 내가 바로 잡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분노는 나쁜 건 아니다, 지극히 정상인 거다. 그런데 이 정상인 것들을 정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으로 가는 건데, 이 분노의 마음들, 정상인 것들을 꼭 안 좋은 방법들로 해결하도록.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감정이긴 감정이지만 정상 속에서도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정상 감정이거든요. 근데 꼭 여기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 쉽게 말하면 신앙인들에게는 마귀와 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안 좋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여러분 있을까요? 한 번도 나는 부부싸움 안 했다, 이건 자랑스러운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없을 거예요. 외계인 아닐까요?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좀 성격이 이상하거나 자기의 마음의 감정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부 사이에는 안 싸웠지만 다른 데서 무엇인가 폭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들이 싸우면서 한 번도 무엇인가 갈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관계를 망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요, 때로는 감정의 갈등들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게 이로울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도 화내시고 예수님도 화내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가운데도 보면 교회에도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범죄하면 교회에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그에게도 말하고, 그래서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듣지 않으면 내쫓으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가서 잘 말해서 내쫓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인가 화도 나고 분노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충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내보내는 것, 화를 내서라도 바로잡는 게 이루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복잡한 일, 어려운 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감정 속에서 분노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아예 안 일어나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분노의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고, 또 우리가 분노의 심리학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37편을 보면요, 이제 성경 가운데 몇 가지 방법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시편 37편은요 이 분노, 화가 많이 나는 시편이에요.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일단 시편 37편의 배경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짜증이 엄청 많이 나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이 심기가 아주 불편한 상태에 있어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을 그치며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시편 37편의 지금 마음은요, 분을 버려야 되고 노를 버려야 되고 불평하지 말고 악을 만들지 말아야 될 정도로 지금 마음에 악한 분이 이만큼 쌓여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일어난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37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1절과 7절 두 번 나오는데요, 1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무엇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그랬어요. 또
또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무엇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이 분노에 대해서 이 분노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요,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불평이 뭐 그냥 불평하지 마 이런다고 불평이 안 나옵니까? 이 불평을 없애기 위해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생각 하나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 가운데 나와요. 지금 악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것은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금방 없어진다라는 겁니까? 금방 없어진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금방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지 마라. 다윗의 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금방 없어질 거고, 그것은 금방 이 땅 가운데 쇠잔하여질 것이고, 그것이 번성하고 그것이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그것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짜증나는 것, 힘든 것, 나를 열받게 하는 것들을 만나면요,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나갈 거야.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다 없어지리라.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 불평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남편분들이 집에 갔습니다. 남편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이 얘기에 공감하실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집에 갔는데 때로는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가 있잖아요. 바가지를 긁으면 불평이 나오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왔는데 지금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거야? 불평이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뭐라고 최면을 거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겠냐 뭐. 자기도 졸리면 자겠지. 이러면서 그냥 그 속에서 꼭 참고 그러고 있으면 그 속에서 지나갈 건 지나가고, 그러면서 한 타임을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속에서 갑자기 일어날 충돌을 그냥 한 타이밍을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다시 마음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 갈등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부질없어. 저 금방 지나가, 금방 지나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것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짜증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착한 일 해라.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고, 아까 7절에 또 나오지만 참고 기다리라 그랬고, 8절 말씀 가운데 분을 그치라 그랬어요. 말은 좋은 말이죠.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말이니까 다 좋은 말이에요. 화나면 무조건 참아라, 기다리라, 분을 그치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야 될 수 있을까? 분노의 심리학이랑 조금 연관지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요, 스스로 늘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해서 내가 화가 지금 나고 있다 아니다를 알아야 돼요. 이게 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아프면 아픈 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기침 나고 목이 이렇게 목소리가 이러고 있는데 나 괜찮아. 그러고 그냥 아주 추운 날 반팔만 입고 밖에 나가서 놀면 그거는 자살행위죠. 자기가 자기 아픈 거를 모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도 똑같아요. 자기 감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자기 감정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화가 난다, 이런 때는 지금 내가 화가 날 때다 라는 나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았어요. 그때마다 컨트롤하기 힘들다면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면 내가 화가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좀 나중에 하자.
좀 이따 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감정을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도 똑같아요. 상대방에게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는 게 좋겠는데 나도 조금 이따 이야기할 테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자.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의 감정을 드라이브 거니까요. 거기서 화가 증폭되고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민감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많이 얘기하세요. 특별히 부부들 사이에 배우자 또 자녀 가정 가운데 엄마가 짜증내는 것 같으면 짜증낸다고 얘기해라.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으면 소리 지른다고 얘기해라.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남이 나를 인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자각의 모습들이 있으면요, 그 분노를 다스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화가 날 때구나 하는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하나는요, 잘 들어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잘 반응해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있는데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막 얘기하면 대개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화를 내죠. 그래서 맞불 작전을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잘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인이 당신이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화낼 줄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화가 났구나. 이것들을 포용해 주는 거예요. 풍선이 이만큼 바람을 담아서 딱 왔는데 그 풍선이 그 앞에 딱 왔는데 그 꼬투머리를 탁 뚫어서 바람을 쭉 빼버리면 풍선에 바람이 칙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무엇인가 분노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고객센터 같은 데들도 그래요. 고객이 전화했습니다. 막 이게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속에서 뭔가 해결이 되지만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바꿔가라고 이러면 거기서 이게 가게야 장사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의 소리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많은 대화 가운데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 늘 웃는 얼굴인 사람들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런데 자기의 웃는 모습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피식거리면서 웃을 때도 있고요. 그다음 어이없이 웃을 때도 있어요. 누군가 얘기하고 부장님 얘기하고 회사에서 일터에서 직장과 상사가 얘기하는데 어이없다는 식으로 웃게 된다면 그 사람이 화를 더 돋고 되겠죠. 똑같은 웃음일지라도 감정을 만지는 웃음이 있고 감정을 건드리는 웃음이 있는 것처럼 듣는 사람도 들으면서 감정을 만지는 들음이 있고 감정을 건드리는 들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감정을 잘 만지면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분노가 일어나면요. 이거는 남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에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분노가 있으면 한번 분노에 확 이렇게 화를 냈을 때 거기에 책임을 좀 한번 지게 해야 돼요. 책임을 지게. 잠언 1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면 벌을 받는데 그를 구해주면 또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어떤 사람이 중독 생활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볼게요.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빨리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중독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동반의존자라 그러는데 이 동반의존자는 자기는 피해를 보면서도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부인 같은 거예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집에는요 분위기도 안 좋고 짜증나는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 짜증내고 술만 먹으면 막 저거하고 술을 안 먹으면 더 괴로워하고 술을 안 먹으면 더 짜증내니까 술 먹다가 술이 떨어졌는데 부인에게 술 사와 그러면은 술을 사다 주는 거예요. 이거를 언젠가는 좀 버티고 안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나가서 술을 사다 주는 것, 이게 동반 의존자. 그래서 그 남편이 계속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술만 먹으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에 뭐 때려 부시고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 걸어서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매번 경찰서에 가면 꺼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이 동반 의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한 번은요, 자기가 한 일이 있으면 책임지게 해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때려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감옥에 경찰서에 갔다, 한 번은 감옥 갔다 오게 해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술 때문에 그랬다, 한 번은 자기가 그런 것들에 책임을 져야 되고, 자꾸 막 두들겨 부시고 뭐 분노하는 것이 있어서 뭐 기물을 파손한다, 기물을 그럼 없이 살아보든가, 그 두들겨 부셨다고 다시 사주면 안 돼요. 상을 엎었다고 해서 상을 절대로 치워주면 안 돼요. 네가 치우든가 아니면 그냥 거기에 있든가, 한 번은 그렇게 한번 해서 그 불편함과 그러한 고통들을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분노에 책임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적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분노가 올 때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들도 있어야 돼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죄수도 됐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사실 형들에게 분노하고 복수해야 되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해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 분노의 모든 사건들이 다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죠.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죠.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06년 정도에 그 아미시 공동체라는 이 기독교 한 분파의 그 공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이제 학교에 어떤 한 남자가 총기를 들고 나와서 이제 학생들을 위협하다가 여자아이들을 쏴 죽였어요. 여자아이들이 죽었어요. 그 총을 맞고. 그리고 남자는 마지막에 자살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의 장례식에 죽은 여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자살한 그 가족을 위로해주고 오히려 조문해주고 그랬던 일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총격 사건도 아주 놀랍고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것에서 보여준 그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놀라운 것이었다. 이렇게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무엇인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한 일들의 결론을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이 당장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것들은 믿음의 훈련들, 또 많은 영적인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도 그 일들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그날들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훈련들을 많이 하고 이런 믿음의 눈으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때 내가 본 것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그러한 변화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대충 듣는 것도 필요해요. 대충 듣는다. 그러니까 대충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보내는 것. 허물은 용서하고 봐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 봐준다라는 것이 막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대충 보는 것,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는데 그날따라 밖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지 밥을 한 숟갈 딱 먹고 국을 한 숟갈 딱 뜨더니 짜증을 딱 부리면서 국이 왜 이렇게 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국이 이렇게 왜 이렇게 짜?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아멘 국이 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거기를 진심으로 받아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냥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래 그럼 물 좀 더 부어줄까? 이러고 그냥 퉁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괜히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나는 왜 국을 짜게 끓였을까요? 주님 왜 국을 맛있게 끓일 은사를 안 주셔서 남편과 이렇게 멀어지게 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마음속에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짜증내고 다투고 부부가 남남되어서 있을 일이 없어요.
그냥 국이 왜 이렇게 짜? 그럼 물 좀 더 부어주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딴 거 끓여줄까? 아니면 라면 끓여줄까?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툭툭툭 쳐내듯 그렇게 넘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모든 분노의 일 가운데 믿음의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는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죄로 이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제일 많이 써먹겠어요? 사탄 마귀가 제일 많이 써먹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상적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것들을 이용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늘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장에서 누군가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직장에서 그 김 부장님이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옮길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불평의 기도예요. 불평의 기도. 근데 이 불평의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듯 나도 죄인이었는데 주님 믿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저 김 부장 사탄 왼수 같은데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기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할 때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일할 때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세상에서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의 마음 앞에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만,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바뀔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그 분노를 다스리는 삶의 열매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산을 옮기는데 즉시로 옮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산을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역사하실 때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산이 늦게 옮겨진다고 불평하시겠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줄로 믿고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한 모든 일에 응답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분을 그치고 노하고 불평하지 말라. 모든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다스릴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죠. 경청하는 것부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내 마음을 늘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분노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잠깐 몇 가지 이것도 나누고 저것도 나누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좀 펼쳐 놓았지만, 그 속에서 마음에 남는 것들 또 마음에 기억되는 것들이 있거들랑 계속해서 그것들을 좀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이 실천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감정들을 여러분 정상적으로 다스리고, 이 감정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유와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두 곡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두 번째 찬양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충만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좀 고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만지고 내 감정을 만지고 나의 모든 상처 입은 마음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분노의 마음들, 화의 마음들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화와 분노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배우자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공격성이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어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힘든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 혹시 배우자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속에 주님만이 살아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해 달라고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과 모든 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 있게 주님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있게 주의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화를 주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께서 맡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주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 거하심으로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다스리지 못한 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들 나의 생각들을 주께서 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시고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께서 도와주신 주의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원하는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마음들 모든 심령 속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신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분노와 우리의 마음만들을 주께서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붙여주신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주의 귀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는 주의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난 예수로 충만한 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한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분노하고 화를 내며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도 불평의 기도도 많고 원망의 기도도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속에 삶의 지혜가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주님 앞에서 때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때로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잠잠하게 모든 분노를 버리고 주만 바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환경들, 가정 일터, 우리의 주변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의 모든 분노가 사라지게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온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하며 민족 복음화, 거룩한 나라, 순결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 감사의 제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찬이 있고 예배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준비하는 찬양 기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입시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교역자들, 당회 장로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한결같이 주님과 섞이는 마음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가지 많은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하나님 시기의 마음들, 실패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때로는 마귀의 덕과 되고 사단의 못하고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난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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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역사, 믿음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